멘토링이란 무엇일까? 멘토링을 정확히 또 그리고 잘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농구하면 누구입니까? 마이클 조던이죠. 이 마이클 조던이 지금처럼 훌륭하고 또 위대한 선수가 된 것은 바로 위대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처음에 개인적인 역량은 뛰어났지만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함께하는 팀워크가 좋지 못했어요. 근데 자신은 그게 자신의 단점이라고 느끼지 못했죠. 그때 그를 알아본 사람이 바로 이제 필 잭슨이라는 감독이었습니다. 이 필 잭슨이라는 감독이 마이클 조던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에게 농구는 함께하는 팀 운동이지 결코 너 혼자 잘한다고 할 수 없다 하면서 마이클 조던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마이클 조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워크를 중시 여기고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로서 성장했던 거죠. 자, 이 결과가 무려 이 시카고 불스, 이 마이클 조던이 이 속한 팀이 연속해서 NBA 6번이나 우승하게 되는 이런 이제 성장을 이루게 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멘토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에서도 이런 이제 멘토링의 중요성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설문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입사한 직장인들 10명 중에 80% 이상은 적절한 멘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 무려 90% 이상이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멘토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이 커리어,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 실적을 쌓아감에 있어서 방향성이나 비전을 나의 멘토를 보면서 함께 의논하고 싶다. 두 번째, 직무 전문성이나 업무 노하우를 습득함에 있어서 나는 멘토가 꼭 필요하다. 30%가 대답을 했고요. 조직 적응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정서적인 고충을 상담하는 사람들도 무려 20%나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회사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와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누군가로부터 코치도 좀 받고 멘토도 받으면서 적응하고 싶다는 이런 이제 이 멘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포춘 500대 기업의 90% 이상이 공식 멘토링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이런 이제 멘토링 시스템을 사용하냐면은 자, 무려 퇴사율이 50% 이상이 낮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승진율은 5배 이상이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멘토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은 필수적인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제가 멘토링을 실시하는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처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은 의무적으로 1대1 전담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 전체가 분위기가 그로우스 마인드셋, 성장과 학습과 성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가 멘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구글은 조금 독특해요. 자, 구글은 사내 교육이 유명한데 이 사내 교육의 80% 이상이 그 외부 강사가 아니라 내부 강사로 채워져서 실질적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제 멘토링을 받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자, 우리나라의 이제 신한은행이나 CJ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멘토링. 다시 말씀드려서, 자, 멘토는 주로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연차가 많은 사람이 이제 갓 들어온 사람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역발상으로 반대로 한번 해보자. 오히려 중역이나 임원진들이나 이런 이제 그 기존에 이 연차가 많은 이런 직원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멘토를 한번 해보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나이가 들다가 보면 젊은 사람들과 이 시대의 생각을 모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오히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신한은행이나 CJ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이제 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AI 시대에 좀 특이한 멘토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AI 멘토가 있어요. 이 AI 멘토가 뭐냐? 자, 사내에서 전문가 139명을 13개의 직무별로 선발을 합니다.
자, 직무는 다양하죠. 뭐, 글로벌 재무, 회계, 물류 등등등 13개 분야의 그 파트에서 자칭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을 139명을 뽑아가지고 AI를 통해서 자, 이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무려 3,300시간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모든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대답해서 이걸 데이터화 해가지고 생성형 AI에다가 이걸 이제 데이터로 만든 겁니다. 요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회사 메신저에다가 AI를 심어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새로 신입사원들이 내가 모르는 질문, 내가 알아야 할 부분들을 선배를 찾아가지 않고 이 AI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AI가 이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적절하고 알맞은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주고받아야 할 이런 멘토링이 이제는 AI 시대로 접어들겠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AI까지 만들어가면서 멘토링을 할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지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 조직이 그 지역에 그 직업에 전문적으로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누군가는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가르쳐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멘토링의 중요성은 부각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멘토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멘토링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시간을 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만은, 자, 멘토링에 대한 핵심 원리를 우리가 지금부터 3가지를 알아볼 텐데, 이 핵심 원리를 통해서 멘토링이란 이런 거여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진정한 멘토링이란 뭐냐? 핵심적인 3가지. 첫 번째, 멘토링은 단순히 나의 지식과 내가 먼저 알고 있는 선언적인 경험을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자, 이 워렌 버핏의 이제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따르는 멘토가 있었어요. 이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하고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은, 이 그레이엄 교수는, 자, 이 단순히 잘 뜨는 주식을 점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멘토의 관계는 숫자 너머의 원칙,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절제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 워렌 버핏에게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인내와 정직이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를 뛰어넘어서 인생 전반의 지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나누고 함께하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단순히 내가 먼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나누어 주고 가르쳐 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코치해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의논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는 이런 진정한 관계가 바로 멘토링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다 보니까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끈끈하게 되죠. 그런데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멘토가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멘티는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관계는 진정한 멘토링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동반하며 성장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조 달러의 코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로 누구를 멘티로 두느냐, 누구를 가르치느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사람,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레리 페이지, 에릭 슈미터 같은 미국의 굴지 기업의 CEO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느낀 이야기를 책으로 써냈는데, 그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다. 그들은 나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단순한 그런 업무의 어떤 그런 그 지식의 전달 수준을 넘어서 인생의 코치이자 또 함께 동반 성장하는 이런 이제 관계로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진정한 멘토링이란 뭐냐? 진정한 멘토링이란 뭐냐? 자, 우리 인간은 크게 네 가지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몸입니다. 몸, 신체. 그런데 그 신체를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간관계가 이 세 가지가 주로 우리들의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일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 바로 영적인 차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차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교회 역사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무리들이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12명으로 한정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멘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멘티와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이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토론을 통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그 3년의 공생애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할 때, 그가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던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부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전해주는 줄 아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이 충성된 사람이 멘티입니다. 여러 명이 많이 있지만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가 그와 함께 인생을 나누고 모든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충성된 사람에게 내게 들은 바를 전해주라.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배웠던 것을 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전해주되 너도 그것을 듣고 남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이런 복음의 정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멘토링의 이런 핵심적인 원리를 지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멘토링이란 뭐냐?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멘토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나누어주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헌신하고 나누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 중장비 업계의 80% 이상의 이런 이제 마켓셔를 차지했던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의 회장이 러트누로. 제가 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러트누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삽, 10에 90일, 11조를 드리고 90은 내가 사업을 위해서 쓰고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큰 영감을 받아 그래서 90대 10으로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고백한 말이 하나님의 삽은 내 삽보다 더 크다. 내가 아무리 보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삽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는 10%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이 사람이 멘토가 되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전 세계의 기업이나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는데 이 사람은 공장과 자신의 사업 현장을 젊은 선교사나 사역자들에게 훈련장으로 개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 있는 지사나 이런 곳을 선교센터로 활용을 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하나님께 쓰이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제자들을 키우는 현장으로 아낌없이 내준 겁니다. 이런 이제 이 마인드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이란 무엇이냐? 멘토링이란 단순히 가르쳐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멘토링의 역할은 부모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멘토링은 마치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자, 부자 관계는 다르죠. 부자 관계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는 정말 그 자녀가 잘 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이 부자의 관계를 멘토링의 관계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자녀가 아닌데 내가 함부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함부로 그 인생에 간섭을 하거나 때로는 몽둥이를 들어서 회초리를 때릴 수 있습니까? 내 자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멘토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군지 아시죠? 네,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신 바로 이제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자,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1970년대에 이 내수동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이 내수동 교회의 청년들이 한 열 몇 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 되니까 학교 가서 CCC 또 IBF 이런 데 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교회에서 받아야 될 훈련들을 학교의 캠퍼스에 가서 선교단체에 받아도 될까? 선교단체가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가 제대로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오카르 목사님이 각 그 선교단체의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뭐 내비게이토, 그 다음에 IBF, CCC 이런 데서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시리즈예요. 그 제자 훈련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내수동 교회에서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한 그 타임에 12명을 넘지 않도록 제자 훈련의 그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2년의 과정을 거쳐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평일에 되면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기도, 이게 다였어요.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훈련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교회의 목적과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 제자 훈련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배우고 싶었던 거죠. 설교에서 들려주는 말씀과는 다르게 소그룹의 모임에서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고 직접 말씀을 나누고 또 내 삶을 물어봐주고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대하듯이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 훈련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랑의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소문을 듣고 많은 교회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성공한 교회도 있고 성공하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시스템만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 제자들을 다룰 때, 그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주로 꾸짖는 설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꾸짖을 때 내가 저 말을 마음에 새게 하지 하고 듣는 표정으로 듣습니다.
그 평소에 관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제자 훈련이 얼마나 소문이 났던지 그때 당시에 이 사랑의 교회 건너편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절에서 이 주지스님이 평상시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 절로 안 오고 다 저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저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이러다가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뭐예요? 그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도입했다는 말입니다. 그 절이 부흥했어요. 부흥. 그 절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다가 그 영향을 받은 절이 뭐냐면 여기 영남대 내거리, 영대 내거리에 무슨 절입니까? 무슨 절이에요? 영남불교대학. 여기도 제자 훈련 합니다. 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자, 영적 부모는 한 사람을 세우는 이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순히 말 몇 마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서 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고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세 번째, 자, 멘토링은요, 평생에 걸친 성장의 여정입니다.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멘토링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그리고 그 사람의 특정한 구간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이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베드로와 그리고 12제자가 그 세상적인 모습에서 그들과 함께 만났을 때 그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마치 철과 철이 서로 연마되어서 서로 깎이듯이 그렇게 따듬어주고 그렇게 베풀어주고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탁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일평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멘토링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함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멘토의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멘토가 필요할까요? 멘토가 왜 이렇게 필요한가 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인생의 끝이 무엇이고 인생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또 더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갈수록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홀로 사는 독거 이런 세대들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파괴됩니다. 손안에 있는 SNS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아십니까?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외로움 속에서 진짜 만나서 같이 나누고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정을 오갈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내고 버텨낼까? 누군가가 그 모델이 되어준다면 저분도 저렇게 이겨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 나에게 따뜻한 말로서 다 지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다 지나간다. 하나님은 너에게 뜻이 있다. 라고 그렇게 멘토해 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서로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멘토와 멘티는 서로 같이 성장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멘티, 어떤 사람을 잘 지도할 때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진정한 멘토가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유럽과 미국의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럽에 이 두 가지 특이 현상이 나타나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돌아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 같잖아요. 지금 유럽에 보면 교회들이 전부
이 늙은이 몇만 남기거나 교회가 팔리거나 그래서 이슬람 사원으로 변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영적인 것을 더 갈구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점술이라든가 자연 숭배, 동양 철학 이런 것들에 심취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는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또 두 번째는 자, 조용한 부흥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기독교에도 다양한 이제 종교와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이라든가 정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가톨릭, 동방정교회, 고전적 성공회. 자, 여기는 굉장히 분위기가 자유롭지 않고 뭔가 엄숙하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 보면 전부 머리에 뭘 하나씩 쓰고 있죠. 그 자체가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그 예배당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한 이런 분위기가 나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데를 찾아가서 오라고 소리 안 했는데 가톨릭이 부흥을 한다든가 동방정교회를 찾아서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가 뭔지를 모르지만 그 진리를 찾아 헤매는 영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갈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몰라서 절에도 가고 저런 가톨릭에도 가고 또 더 이걸 뛰어넘어서 더 무당에게도 찾아가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인기가 있는 것들은 다 이런 영적인 것들을 집어넣은 환생이 있다든가 뭐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뭐 귀신을 본다든가 이런 드라마들이 요즘 유행하고 뜨는 이유가 이런 영적인 현상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는 멘토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희구하고 영적인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길은 단 한 가지. 진리는 단 하나란 말이에요. 오직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 이걸 영어로 보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the way. 여기 정관사, 영어에서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유일하다 내지 특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나는 오직 그 길이요. 나는 오직 그 진리이며 나는 오직 그 생명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이걸 믿는 분이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멘토하다가는 멘토를 하는 사람도 죽고 멘티도 죽는다고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멘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